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두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주일이잖아 주일. 주일 저녁 지금까지는 시편에 대한 내용으로 동영상을 지금 한 150편 정도로 남겼다고 보는데 시편의 순서 숫자에 맞춰서 근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 뭐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뭐 번호가 잘못됐는지. 그러나 89편까지 시편 3권의 마지막까지는 일단 시편 동영상으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걸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부터 이 주일 저녁 예배를 참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동영상은 한 바퀴 돌아가 마쳐졌는데 또 계속해서 동영상은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다가 인도되어진 것이 이 시편 전도 언어 하는 제목으로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적어보면은 주일 저녁을 시편 이게 이제 적어서 설명을 하는 시편 전도 언어입니다. 전도 언어. 의미는 있죠. 뭐 시편을 계속하다가 시편에서 계속되어지는 전도 언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시편 전도 언어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편 만들기 전도 언어입니다. 시편 만들기. 우리가 지금 시편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자체에서 시편을 통해서 왜 전도 언어가 나오느냐? 참 의견을 많이 연결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동영상을 하는데 01번부터 30분까지 01분부터 30분까지 분류를 해놨거든요. 01이 주일 설교잖아요. 또 02가 뭐 또 강인강 그렇기라. 또 강인강 그렇고 03이 수요일 설교, 수요일 강의, 04, 05, 06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전도 언어가 이게 1006에 있어요. 전도 언어가 항목이 있다니까, 그룹이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전도 언어를 필요하다, 전도 언어라는 항목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내 혼자서 독백으로 한 15분 내지 5분 아니면 15분 이렇게 짤막짤막한 뭐 사랑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아주 단막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몇 개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한 10개 정도로. 그런데 계속까지는 못한 거지. 근데 계속까지는 못했지만은 전도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많이 남겨야 되겠다. 사람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일상생활 언어와 성경과 또 전도자들이 써야 되는 이 전도 언어,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이 서로 간에 말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에 주변에 많은 내용들을 해서 그 주제가 연상되면은 비슷한 전도 언어가 어느 틀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개 정도만 해놨다가, 사실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앉아있을 시간에 생각나면은 말하고 또 그다음에 끊어지고 해서 이게 계속이 안 되어졌는데, 금오산에, 금오산에 올라갈 때에, 금오산의 그 동영상에 보면은 가끔 한마디씩 그냥 화면만, 있고, 계속해서 내가 걸어가면서 말하는 내용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전도 언어. 어떤 주제가 딱 주어지면은, 거기서 계속 내가 생각나는 것을 걸어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전도 언어로 구분 안 했다니까. 그냥, 금오산 기도 해가지고, 그거다가 항목에다가 집어넣었죠. 그 금오산 기도는, 이게 1020이잖아, 1020, 금오산. 102이 우리가 그 시편,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던 시편이 1020, 1021. 금오산 기도는 1020. 그런데 그룹에서 1006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개론이라 개론.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하고 전체 주제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은 개론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였었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대구 전도대학, 그 다음에 구미 전도대학을 이래 운영하고 학생들하고 있으면서 대구 전도대학 학생들 앞에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해서 강의를 할 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 현재의 전도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전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쓰고 있는 언어들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주제가 하나 나오면은 그 주제 포커스에 사람들이 이래 언어가 모여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도 촬영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따라가고 저 사람도 따라가고 가보면은 쓰는 사람이 언어가 뭔가가 주제가 나올 듯한데 거기서 나오면서 나중에 저 딴 데 엉뚱한 데 가버리더라고. 그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제가 어떤 언어가 연결돼서 착착착 해서 어느 일정한 어떤 환경이, 그래서 전도 언어다. 이렇게 전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런 식으로 언어가 흘러가는구나 하고 예측이 돼야 되는데, 일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나와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말이, 처음에 인사를 했다가 나중에 안부를 했다가 하다가 전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게, 전도로 간 건지 안부 전화로 간 건지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조금 한마디 몇 마디 하고는 전도했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답답한 거예요. 여기 좀 일정하게 어떤 주제, 각 환경마다 가정마다 들어가서 주제가 나오면 그 마지막 부분에는 딱 뭔가 탁탁 뭔가 정리가 딱 되고, 우리 이제 전도 끝났다고는 시간을 또 벌어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요런 걸 보고 답답해서 제가 그 전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전도에 대한 언어를 그 당시에는 대구 전도대학을 다닐 때는 내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미 전도대학을 하면서 구미에 와서 이제 구미시를 갖고 하다 보니까 대구 전도대학에 있었던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구미에서 할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문화, 이거를 구미시에서 각 교회마다 이런 구미의 전도 문화를 만들자.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개인의 전도에 대한 어떤 언어보단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전도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전도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냐, 이런 데서 언어를요,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언어를 섞어서 전도 문화, 우리 지역에 맞는 전도 문화 만들기, 이런 나름대로 컨셉을 정해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 언어라 하는 이 어떤 환경 자체를 누가 이런 걸 일부러 뭐 전도 언어라 하는 이 어떤 그룹을 만들고 이래야 하는 건 없잖아요. 해보니까 필요하다. 그런 걸 느껴가지고 금오산에 올라가면서도 하고, 또 혼자서 가끔 또 이렇게 대구 전도대학도 끝나고 구미전도 끝나고 혼자서 이제는 빌립 전도연구소를 하고 혼자서 연구 이제 끌어당길 때도 어떤 일정한 언어를, 그때는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복음전도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언어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일식 기부 국민운동회라든지 70인 전도대 운동회라든지 이런 말들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자꾸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런 기능이 있는 것이 이게 전도 언어라니까.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꾸준하게 어떤 포커스가 분명히 있는 언어인데 이걸 꾸준하게 던져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랑비 적듯이 자꾸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전도 언어다. 이런 전도 언어라 하는 어떤 컨텍스트라 할지 콘텐츠라 할지 이런 것이 이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편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 시편을 하다가 지금 끊어진 것도 있고 그거 연결한 어떤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주일 저녁에는 시편 오늘 90편 했으면 내일 다음 주는 91편 92편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속 갈 거라. 이 주일 저녁에 시편하는 건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만은 지금까지 전에까지 지난주까지처럼 시편 자체를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전도 언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항상 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편하고 탁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이 뭐냐 이래 물어보지 않는가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할 때도 제자들이 아버지는 알겠고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이 뭡니까? 물어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저거 딱 우아한 거죠. 우리는 성령이 가면은 너무 지금 방대하잖아. 접근하기 힘들어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거는 일상생활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내 증인되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이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2장이 지났더라면 또 다를 수 있는 건데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2장 4절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복음 2장 4절에. 그런데 그 전에 성령복음 2장 4절이 되기 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 하는 것 전에 1장 16절에 성령복음 1장 16절에 바울도 아니요 학문이 없다고 하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학문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1장 16절에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으러 몰아왔던 그 그 유다 그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탁하사 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 운동한다고 저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대화 속에 나오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자리가 너무나 분명히 있고 사도 바울인들 자는 한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만남이 그것밖에 없고 돌아섰는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한테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성령님에서 뭔가恩지를 받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또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사도들의 표현과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성령에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부인하면은 부인이라 부인 거역도 아니고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 사함이 없다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있는데 교회에 2000년이 지나왔는데도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꼭 이거 해라 하고 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한테 내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전도 훈련시키면서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입에서 자꾸 성령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해라. 보고를 할 때라도 어디 다녀왔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하는데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말 했다라고 말을 해라. 제가 자꾸 그 성령님을 고래라도 인정시키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전도 현장에 철저하게 성령님 위주로 제가 부탁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게 해야 되겠다.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한테 감동이 왔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서 아무리 어디 봐도 제자들에게나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한 흔적이 없더라고. 그것이 너무 이상해갖고 시편의 1편을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가고 시작하면서 혹시 이 시편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아닐까라고 의아심을 하면서 시편을 한번 뒤라보게 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 동영상 찍으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지. 성령님을 시편에서 훈련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지금 5번째, 6번째가 지금 시편을 돌렸는데 읽었는데 6번째 아마 요래 걸렸는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그것이 가다가 아하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에서 딱 와닿는 게 있더라고. 여기 될 수 있겠다. 처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부분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나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표현으로 지금 탁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하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인정훈련은 따로 교육한 게 아니고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 훈련을 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가 설악하는 시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을 우리가 시가 설악하는데 이 시가서 전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서겠다 하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했다고 해서 내가 이래 해서 이렇다고 책으로만 낼 정도는 안 되고 제 혼자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성경을 이제는 시편을
이제 지금처럼 이제 89편까지 끊고 90편 하면서 전도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전도 언어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전도 언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시편을 만드는 언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시편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 전도 언어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시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언어가 되길 바란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시편 만들기 전도 언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시편을 만들자. 우리 시대의 전도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보고, 기록된 성경에서의 시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도 언어요 성령님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후손들에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바로 전도 언어를 현장에서 씀으로써 다음 세대에도 또 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시편 만드는 것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로서 전도 언어를 계속해서 씀으로써 시편도 만들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으로 보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불을 되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석이조, 3조, 4조로 막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31절, 32절 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거고, 또 내 정인되라 하는 것처럼 이 전도 언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도 그대로 받아주는 거고, 이 언어를 또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처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입에서 전도 언어가 나오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나를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자리를 매기려면 그래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시편 전도 언어에 전도 언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나갈 때에 주제 언어 이 시편 전도 언어를 우리가 하는 주제 성구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을 이거를 주제 언어로 하겠어. 주제 성구 시편 전도 언어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하려고 하는, 시편은 매주마다 이제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이걸 장절을 바꿔서 우리가 읽기 위해서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제가 적어온 내용을 성경에 적어왔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 언어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이고, 이게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이방인, 또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로서 모든 족속들이, 모든 종족이 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성령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언어로서 우리는 전도 언어를 보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파된다. 온전히. 나는 절대 온전히 전파되게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온전히 전파된다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시편이라는 말 자체를 열 때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고 성령님을 훈련하게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그 구조에
우리가 집어넣는 그 표현이 시편이다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사실은 이 전도 언어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는 컨셉, 그거를 어떻게 준비할까? 일단은 교회나 사회나 성경을 잘못 알고 안 그러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의 역사 가운데서 오해에 있고 또 그러고 이미 사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시켜야 될 언어가 있으면은 그 언어를 보충해야 되는 인간 인류 역사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이 올바르게 남아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언어로서 남으면서 사장이 됐든지 이런 언어를요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국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사에서 남아있는 언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전혀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색깔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지역에서 쓰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그 언어가 우리가 전도 언어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언어 속에서는 사정이 됐는데 전도 언어로서 다시 개발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가 아니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BC 4000년을 보여요. BC 4000년 계산해보니까 쭉 계산해보니까 4000년보다 더 가더라고요. 한 4500년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냥 4000년까지 잡고 그때까지 4000년으로 잡고 아벨이 죽은 때로부터 그래요. 아벨이 죽은 그 이전에 아벨이 죽기 전에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특히 에덴 동산 들어간 거는 더 연대를 알 수 없어요. 얼마가 될지. 아벨이 죽은 때부터 계산해 오니까 한 BC 4500년 되는데 자 어떤 BC 4000년을 보고 그 4000년을 100년 단위로 제가 전부 다 만들었어요. 100년 단위 66주 그래 AD 2000년 되니까 20장 BC 4000년 되니까 40장 60장이 되는 것을 지도로 A3 지도로 이어가지고 가게마다 전부 다 인류 지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100년 단위 한 장에다가 10년 단위 10칸으로 만들어놓으니까 100년 나오잖아요. 100년 10년 단위에 다 표시를 해놨는 거예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나온 언어가 어떤 언어가 있었다. 요건 이제 비교해 보려고 저 그걸 준비하고 있고 하나가 준비되고 있고 또 하나는 365일에 하루하루 있었던 어떤 언어 뭔가 생각난 언어 있으면 365일 일기장에다가 딱 바로 탁탁탁 적는 거예요. 날짜에 받쳐서. 내가 평소에 적는 일기장은 업무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안 적고 날짜별에 적혀있는 일기장에다 바로 필요한 언어를 그날 있었던 것을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쭉 살펴보다가 주일 저녁에 발표해야 될 그 언어 콘셉트 하나 언어가 딱 나오면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언어 또 그다음 아까 지도에 있었던 6000년간 있었던 지도에 있었던 언어 요 두 가지를 하나 합쳐서 이제는 이 시간에 발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성경에서 그날 읽는 시편에서의 혹시 표현 이런 표현이 연결되면 같이 연결되면 같이 세 개 성경 시편을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서 생활하던 그날에 있었던 어떤 전도 언어에 해당되는 어떤 금오산 올라갈 때처럼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기록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인류사에 남아있던 수많은 그 사건들 속에 딱 요소가 될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거
사건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환경, 요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지금 현재 제가 보는 환경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 10편, 그 다음에 1기장 365일, 그 다음에 6000년 인류 역사, 여기 세 가지를 하나의 설교 이 시간을 강의하기 위한 준비 환경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시편 전도 언어라 하는 이 우리가 주제를 갖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개론적인 표현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비슷한 것은, 이거하고 비슷한 것은 지금 수혈을 하고 있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그거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하는 그거다 콘셉트를 맞춰버리고, 요거는 전도 언어예요. 어떤 언어로서 형성이 되면 좋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 내용이 이래 딱 들었을 적에 어떻게 전개하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잊혀진 언어지만은 그 언어가 영향이 되고 우리가 지금 다른 언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유추해서 역사 속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사건을 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 언어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한 언어 같으면 부활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 2000년이라 하는 이 역사 과정에서요, 전도에 대해서 철저한 시대가 없었거든. 성경이 주어지더라도 성경 자체를 397년에 칼케톤 회의 통해서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합본이 되어서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만들어진 시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1517년이 지나고 종교개혁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요구 있고 난 뒤에 주어진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활용이라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별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자리에 들어간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불러준 것은요, 불과 길어가봐야 500년, 1517년. 이것이 보편화된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전도가 막 확산되어질 때에 18세기, 19세기, 이때 저희 소위 말하면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이 아주 대단한 세기라고 하는,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던 그 선교하던 시기 19세기. 근데 그 선교도 자세히 가보면은 선교사들의 자세가 식민지를 하려고 하는 대국에 항상 앞잡이로 쓰임받은 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그래서 이 전도 언어가요, 우리가 너무 우리는 갈급한 시점이라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다듬어지지 않고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돼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지, 절에 가는 사람을 무조건 저주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이단이라 하면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건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건데, 교회 안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게 전도 환경에 놓여있는 수많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 지금 시야도 좁고 들은 귀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니까 조심이 되고 전도가 어렵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언어를 많이 만들어갖고 가능성을 두고 설명하는 본인들이 듣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니까 이것은 전도 문화를 만드는데 대단히 필요한 어떤 요소다.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개인적으로 한 5분 10분 만드는 짤막한 그거는 지금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삭제를 하든지 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요 시간부터 아마 1번부터, 1번부터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할 것 같아요. 요것이 다른 그 전도 강의나 이런 수요리나 하고 연관성이 요렇게 차별이 있다. 분명히 그, 환경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또 혹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전도지에 대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얼마든지 활용하는 사람이 따라서 개인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또 콘셉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의 그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강의 그 포럼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요 본문에 10편, 90편에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가는데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참 이것이 우리가 이 전도 언어, 10편 전도 언어라 하는 이런 표현하고 가는 것에서 이 내용이 너무 좋다 하는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까 90편 1절에 있는 대로 주여,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게 달라. 우리의 거처. 우리의 거처.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전도 언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 우리의 거처.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어달라라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입에서, 안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들의 입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할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이 옆에 입구리만 탁 찔러버려도 예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류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 가야 돼. 당연히 그리 가야 돼. 그래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래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쿡 찔러버리면은 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어달라. 바로 내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 이게 성령의 전이잖아.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가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툭툭툭 그냥만 찌르면 옆에서 말만 하면은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표현들이 사람마다 각양각처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 우리가 10편에 90편에 있는 내용을 봐도 성령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 바로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우리의 거처가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여기 오늘 10편에 90편인 대로 대대의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 소망을 바라봐야 돼. 억지로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언어들을 자꾸 듣게 만들면요 쉽게 하게 돼 있어요. 쉽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이거를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하고 자꾸 해놓으면은 다음에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렵게라도 지금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아까처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눠놓고라도 지금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나면은 다음 사람은 나아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더 나아지고 하는 분명한 활용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건 사용 안 하면은 성령님이 손해보는 거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이라고 중심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성령님이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보장이 있지.
그런 확실한 어떤 좀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가 성령님이 쓰실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시편이 만들어지고 있다. 언제 어느 시대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뭐냐? 내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구로서 이 시간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